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는 복된 새벽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더욱 사랑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성전 앞에서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둘러엎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예고하셨습니다. 또한 성전에 들어갔다 나오시는 길에 아직 열매 맺지 않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저주로 인해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믿음과 용서의 삶을 교훈하셨습니다. 또다시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거닐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논쟁을 시작합니다. 도대체 당신은 어떤 권위로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냐며, 또한 누가 그 권위를 주었냐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부터 주어진 권위로 인한 것인지 사람으로부터 난 것인지 질문하시며,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하시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질문 앞에 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로 그들을 교훈하셨습니다. 그 비유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을 향해 있음을 그들이 깨닫고 나서 다시금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금에 관한 논쟁을 또다시 걸어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논쟁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아주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 지혜에 그들은 모두 놀랍게 여겼다고 말씀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을 잡고자 하여 또 다른 논쟁을 걸어옵니다. 이번에는 부활에 관한 논쟁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그 질문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크게 오해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그들의 잘못된 신앙관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잡고자 한 그들의 노력은 모두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일어난 일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논쟁에서 지혜롭게 대답하시는 것을 직접 목격한 한 서기관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로 나와 질문했습니다. 모든 계명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은 어떤 계명입니까? 그 질문에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셈아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계명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의 질문 앞에 대답하신 이 사랑의 계명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계명입니다. 또한 10계명을 아주 간략하게 잘 요약한 것이기도 합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에 관한 계명이죠. 그리고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의 계명을 요약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율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율법들을 잘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으로 두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단 두 가지 계명으로 아주 명확하고 명료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 대답에 질문했던 서기관은 예수님의 대답을 다시 되짚으면서 신앙 고백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참 하나님이십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제사를 드린 것보다 낫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에 더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제사보다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은 호세아 선지자의 말을 기억하고 인용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답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모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한 서기관의 이 고백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칭찬하신 유일한 당시의 종교 지도자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죠. 물론 서기관 그가 돌이켜서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던 오늘 그가 보인 반응은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렇게만 지금처럼만 잘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이런 영광스러운 칭찬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이 두 가지 계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할 수 있는 것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을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다른 것들과 줄타기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랑의 대상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유일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은요, 우리의 사랑의 자리에 하나님만 모시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다른 우상들을 앉혀놓고 그것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때론 돈을 우상화하여서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또는 때론 세상의 권력을 우상화하여서 하나님의 자리에 대체해 놓기도 합니다. 그뿐입니까? 너무나 많이 존재하죠. 건강, 가족, 지식, 자녀, 심지어 내 취미까지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인가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하나만 사랑하면 양반인 것입니다. 사실 양다리를 넘어서 오징어 다리를 넘어서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주소를 우리는 반드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살아내는 것이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일 첫 번째 되는 계명,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인간은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이 바로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사랑이죠. 저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메시지는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라라는 것이라고 봅니다. 바라기는 매일매일 날이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계명이 남아있죠. 바로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이죠. 사실 이 계명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그냥 내 몸과 가치를 빼고서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한다면 아마 우리는 부담 없이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에는 여러 종류가 있고 사랑도 크기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사랑해라 라고만 적어놨다면, 말씀해놨다면 적당히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미 우리는요, 훌륭히 이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자기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 몸과 같이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서 빠졌다라고 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미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잘 살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없을까요? 사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목숨을 다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적당히 사랑하는 것 가지고는 우리가 충분히 사랑했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완전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는 사랑은 불완전하다라고 계속해서 느끼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은요, 완전한 사랑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밖에 없습니다. 이웃 사랑의 끝판왕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늘 부족하고 연약하다라고 느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시된 이웃사랑은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주시는 기준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 기준은요,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자신을 위해 자신의 것을 소모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재정을 사용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고, 또 나 자신을 위해서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해 하는 것들을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자기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웃이라는 것은요, 그의 범위는요,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웃은요, 모든 인간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을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이웃 사랑의 계명인 것입니다. 사실 이 두 번째 계명도요, 온전하게 우리가 지키기 힘든 계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첫 번째 계명도 그랬듯이 두 번째 계명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높은 기준을 주셨을까요? 할 수 없으니까 포기하라는 것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아까 첫 번째 계명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정도 이웃을 사랑했다고 만족하거나 이 정도면 된 것 아니야? 하며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내 사랑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날마다 더욱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요,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깊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요, 이렇게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누구누구야 오늘 더 사랑하자라고 말입니다. 자, 스스로 결단하겠습니다. 영광아 오늘 더 사랑하자. 한 번 더 자기 자신 이름 놓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영광아 오늘 더 사랑하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성경의 가장 중심이 되는 메시지, 사랑에 관한 말씀을 함께 생각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나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잘 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이웃을 오늘 더 사랑하는 삶, 내일 더 사랑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